우리는 숲을 지나고 또 다른 끔찍한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돌더미와 그 사이로 협곡이 있었고 그곳에서 히드라와 독사가 은밀하게 기어 나왔으며 불타는 뱀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사막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고 우리는 긴 경사를 내려가 결국 그 지역과 시대의 주민들이 사는 계곡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는 여기저기 오두막이 있었고 그 오두막들이 결국 한데 모여 도시 형태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로 들어갔고 놀랍게도 집들은 타버린 나뭇가지로 지어져 있었으며 흙으로 쌓아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검은 슬레이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리들은 불규칙했으며 처음에는 좁았지만 점차 넓어지고 끝에는 공공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마다 공공장소가 있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자 하늘이 보이지 않아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빛이 주어져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는 명확히 봅니다. 우리는 온전히 빛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천사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빛이고 빛은 어둠입니다. 마치 밤의 새들처럼 그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각 오두막에서 남자와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모든 사람들은 한 명의 아내와만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한 명의 아내와? 왜 우리에게 한 명의 창녀와만 살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까? 아내란 무엇입니까? 창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법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합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이를 우리끼리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처제보다 더 큰 자유와 쾌락을 즐깁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처제가 허용되는데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까? 한 명의 여자와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금과 감옥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감옥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이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죄수에게 누가 화를 납니까? 2에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종교가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음이 신성모독적이고 지옥적인 것임을 모릅니까? 그리고 결혼은 성스럽고 천국적인 것임을 모릅니까? 간음은 지옥의 악마들과 함께 있고 결혼은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6번째 명령을 읽어보았습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간음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이를 듣고 크게 웃으며 나를 순진한 사람이나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사자가 도시의 수장에게서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두 낯선 사람들을 광장으로 데려오십시오. 만약 그들이 오지 않으면 끌고 가십시오. 우리는 어두운 빛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몰래 왔습니다. 그들은 스파이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빛 속에서 보였던 이유는 우리가 있던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는 어두움이기 때문이고 지옥의 어두움은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것에도 죄를 못 본 채 간음까지도 죄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온전히 진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지옥의 악마들 앞에서 빛을 내고 진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밤의 그림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7. 우리는 그 사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포럼에 가도록 강요받을 필요는 없으며 더군다나 끌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갔다. 그런데 큰 군중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 변호사들이 우리 귀에 속삭였다. 종교나 정부 형태 또는 예의에 반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는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 맞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었다. 여기서 결혼에 관한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에 군중은 웅성거리며 말했다. 결혼은 결혼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물었다. 여기서 문란에 대한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에 군중은 또다시 웅성거리며 말했다. 문란은 문란이지. 죄가 없다면 첫 돌을 던지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물었다. 귀하의 종교는 결혼이 신성하고 하늘의 것이라고 가르치며 간통은 프로페인하고 인퍼넬하다고 가르칩니까? 이에 군중의 많은 이들이 크게 웃으며 비웃고 조롱하며 말했다. 우리의 제사장들에게 종교에 대해 묻고 우리에게는 묻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의 선언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종교의 신비에 대한 이해는 전혀 이성적인 것이 아니며 종교에 관한 행동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속죄, 만족, 그리고 전가에 대한 경건한 마음의 중얼거림이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지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8이 말을 듣고 나는 텐트들 사이 언덕 위에 큰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예배의 성소인 성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이 허락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허락된다고 말했고 나는 가서 그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 성막은 외부와 내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그 형태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출애굽기 25, 40, 26, 30. 그리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빛이 나오는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와 하늘들 사이에 언약이라고 새겨진 판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나는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자연 세계에서 살았을 때 한 명 이상의 아내와 살았던 분은 없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아내를 두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의 천국적인 복된 상태가 곧 몸의 가장자리, 심지어 발톱 끝까지 물러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말을 끝낸 그는 텐트로 달려갔고, 돌아와서 금색 씨앗이 가득한 석류 하나를 내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황금시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을 기념하는 표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